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 사랑하는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슬퍼하실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까? 천국에 갔기 때문에 슬퍼해야죠. 슬퍼해야 하지만 마냥 슬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사도 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하신다? 오시리라. 우리 주님 오실 때 산자, 생명 있는 자, 우리 요한일서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죠? 여기 있는 우리들 생명이 있는 자들을 산 자는 부활의 완성, 영생으로, 죽은 자는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는 일이 언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다가 어떤 이유로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슬프지만 그저 슬퍼할 수만 없는 이것이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13절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는 누굽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말해요. 우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영영 이별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린 다시 만날 것이고 끝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시작하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죽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각 장마다 마지막에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 책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들어가면 특별히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풀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주님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가운데 뭔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1장부터 5장까지 각 장마다 한 장도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재림신앙이, 이 종말론적 관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대망하는 재림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고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는 전도자가 인생의 마지막 때쯤에 기록한 책이라고 알고 있죠. 개인의 종말을 말해요. 세상을 살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삶의 여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뭐하다는 것입니까? 전도자의 고백처럼 헛되다는 것이죠. 헛되요.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은 전도자의 깨달음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헛되지 않은 건 뭐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신앙한 여러분의 신앙.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자체가 이미 종말의 시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도 있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헛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장 근본은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살고 삶의 연단이 된 이후에는요, 이제는 그리 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 무엇 때문에요? 이제 나에게 살아갈 날이 그리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므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값어치 있는 일을 바울 자신이 하고 있다고 말을 해요. 우리 지나갔던 2장 19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면류관과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혼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영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뭐예요? 나를 통해 구원하신 그 영혼들, 영혼 사랑한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며 기쁨이며 면류관이며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 우리 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어제 살펴봤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개인의 종말이 머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처럼 이 재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과 동력이 됩니다.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그의 신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이거는요, 놓지 않았던 한 여러분 중요한 테마예요.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4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디모데후서 4장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오시는데 그가 나에게 뭘 주시리라?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리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서 재림 신앙은요 매우 중요한 거였어요.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이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한 영혼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일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성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주님 다시 오심을 저희들이 오늘도 기다리면서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